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신약성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오늘 앞에 12절과 13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기적을 행하자 점점 더 소문이 들리게 되어서 그 소문이 헤롯 왕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일을 지금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같고 옛날 선지자가 다시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을 보니까 헤롯은 이 모든 일 앞에서 아니다. 엘리야나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내가 분명히 참수형 목을 베서 죽였는데 그가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말씀은 좀 이전의 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에, 그러니까 자기 동생 제수 씨를 상대로 결혼을 하여가지고 이 일에 대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옳지 않다. 18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자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죽이고자 이렇게 하였을 때 20절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않고 뭔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붙잡아 들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 이하를 보니까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갇혀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그럴 때에 헤롯이 자기 생일잔치 하다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을 춰서 뭔가 그에게 그 상을 주려고 할 때 물어보니까 뭘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24절 이하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것이죠. 너무 미웠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죽여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26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절과 26절을 보면 헤롯은 요한을 매우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잡아 죽여서 그 목을, 그 머리를 쟁반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오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부담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서운 일인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죽여서 쟁반에다가 그 머리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고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26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데요. 근심은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맹세한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 귀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27절 이하를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때 목을 베어 순교하게 되고 이때 죽게 됩니다. 28절 너무도 잔인하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 29절 세례 요한은 비극적으로 운명을 마치게 되었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16절까지가 본문에 이어지는 순서이고 17절부터 29절까지는 조금 지난 일을 오늘 다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의 본래 남편은 빌립이었죠. 그런데 자기 헤롯 왕이 자기를 아내로 취한 것,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게 되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에게 무엇을 요구했으며 헤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 26절을 보면은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가져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됐을 때 헤롯은 고민을 하였지만 맹세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처형하여서 머리를 쟁반에 담아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헤롯이 딸의 소원에 근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20절에 보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여길 수 없는데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체면이 또 있었습니다. 내가 체면이 있지, 왕으로서 많은 귀족들 앞에서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일을 안 하면 왕으로서의 위신이 깎인다. 내가 오늘 말을 한 것을 지켜야 된다. 사람들에게 약속한 걸 지켜야 된다. 이게 그 내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26절에 잠시 근심을 하였다고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모여있는 당장의 사람들을 더 걱정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걱정하여서 옳고 그름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선택을 결정해서 여론에 떠밀려서 그가 오늘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를 보면 권력에 맞서 정의를 선포한 세례 요한과 여론에 떠밀려 잘못된 선택을 한 헤롯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정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결정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이러한 쪽의 생각이 한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것 같다고 하는 성령의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 한쪽에는 사람들이 의식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싫어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위신이 깎이고 체면이 깎일 것 같고 손해볼 것 같다. 이러한 어떤 여론 중심의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헤로드 왕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을 것은 헤로드 왕은 뭔가 여론에 떠밀려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비참하게 죽이는 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최근에 고민하는 문제, 오늘 마음에 근심하는 문제, 아니면 2, 3일 내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에 입각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를 좋게 하고 누구누구를 만족시키고 이러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엇박자가 나고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근에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최근에 결정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론이나 세상적인 판단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일까? 이쪽으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지만 오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헤롯 왕의 결정, 우리 삶의 모든 결정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결정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회개하는 시간도 같이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결정은 여론에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침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론에 몰려 사람들의 요청에 밀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헤롯 왕처럼 결정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처럼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주변에서 요청하고 누가 주변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지시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을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헤로드 왕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마음의 꺼리낌과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말씀을 더 중시하여 그것을 순종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요청과 세상적인 판단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오늘도 명령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결정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날을 살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김순희 권사님과 우리 박순순 장로님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효순 권사님 투석받는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매달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전수미 집사님이나 천은필 집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모든 항암 치료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와 위로를 도하여 주시어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 간 우리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나 지방에 나가는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병선이 붙잡아 주시고 성민이 붙잡아 주시고 스론이 붙잡아 주시고 성건이와 성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재준이와 주원이와 동현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군대 간 아들들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 영국에 있는 홍이자매나 중국에 있는 우리 함강호 집사님과 차동건 집사님 가정 또 일본에 있는 태훈 형제 또 필리핀의 우리 가람자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외국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많은 정세들이 하나님 시시각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관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들을 가지고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 순장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29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